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 1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2장 12절과 14절. 네,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앞뒤 좌우로 5분에게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말씀과 관련되어진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JTBC 이상엽 기자의 몽골터뷰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그 영상을 텔레비전 영상이었나? 하여튼 뭐 영상을 보다 보니까 4학년 아이가 나와서 편의점에서 그 무인 편의점인데 얼음을 이렇게 잘못 터치해서 누르고 해가지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한번 보고 난 다음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다음부터는 얼음을 쏟지 않겠습니다. 만약 얼음을 쏟더라도 치우겠습니다. 이제 얼음은 잘 뽑나요? 아유, 잘해.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한 아이가 무인 카페에 들어섭니다. 자몽에이드 버튼을 누릅니다. 1,000원짜리 3장을 꺼내 자판기에 넣습니다. 이제 컵에 음료와 얼음을 받을 차례입니다. 그런데 실수로 얼음 레버를 잘못 누릅니다. 얼음이 쏟아지자 손으로 막습니다. 휴지를 들었다 놨다 아이는 당황합니다. 아이가 자리를 떠나고 몇 시간 뒤 무인 카페 사장이 갑자기 쓰레기통을 뒤집니다. 뭔가 찾더니 종이를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현장 곳곳을 다니며 그 무인 카페를 찾아봤습니다. 지금 가는 곳은 아이가 얼음을 쏟은 무인 카페야. 찾았어. 바로 여기. 사장을 만나 당시 이야기를 더 들어봤습니다. CCTV를 이제 한번 열어봤는데 또 누가 업고 갔구나 봤는데 초등학생이더라고요. 1시간 뒤에 다시 열어봤는데 그 아이가 또 와서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또 왔네? 왜지? 갑자기 이제 카메라 대고 이제 인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쪽지를 막 가리키듯이 여기다 둘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더라고요. CCTV를 돌려봤습니다. 얼음을 쏟은 아이가 카페를 나가더니 얼마 뒤 다시 나타납니다. CCTV에 꾸벅 인사를 하고 편지를 가리킵니다. 몇 분 지나자 한 손님이 들어와 쓰레기를 치웁니다. 그런데 실수로 편지를 버립니다. 가끔 이제 치워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쓰레기통을 또 뒤져가지고 쪽 하나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여기 사장님께 쓴 편지가 딱 써있더라고요. 편지엔 아이의 진심이 담겼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무인 카페를 처음 와서 모르고 얼음을 쏟았습니다. 장사 오래오래 하시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사장은 기특함에 울컥했습니다. 가게를 영업을 하다 보니까
이 마음에 대한 상처도 많이 받고 근데 이런 쪽지를 받고 다니까 이게 그 마음이 사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보면서 좀 감동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을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요즘. 아이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 부인카페 사장인데 어제 편지 잘 받았다. 참 고마운 마음에서 이렇게 연락하게 됐다라고. 제가 영업하는 그날까지 무료를 주겠다라고 이제. 다음 날 아이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께서 음료는 정말 정중하게 거절을 하시더라고요. 요즘에 아이들을 보호하는 부모님 엄청 많잖아요. 아이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먼저 저한테 죄송한 마음을 전달을 하더라고요. 사장이 SNS에 올린 아이의 소식은 큰 화제였습니다. 당시 아이가 입은 패딩 브랜드의 옷가게도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 옷가게를 가고 있는데 당시 아이가 입은 패딩 때문이야. 사람들이 아이를 혼내달라고 했다는데 한번 들어가서 이야기 들어보자. 아이에 대한 칭찬이 옷가게로도 이어졌습니다. 옷가게는 아이에게 새 패딩을 선물했습니다. 이 아이를 좀 칭찬을 해줬으면 좋겠다. 삼촌이 좀 혼쭐 내주세요. 이렇게 좀 요청을 좀 해주셔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아무래도 이런 선행이 너무 이게 알려지는 게 부끄러워하시기도 하고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라는 좀 얘기를 하셔가지고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너무 칭찬해주고 싶은 일이고 좋은 일을 좀 기쁘게 알리고 싶다.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아이는 어떤 마음일까 직접 만나봤습니다. 저는 4학년 2반 김시원이라고 합니다. 아이는 죄송하단 말부터 꺼냈습니다. 사장님, 다음부터는 얼음을 쏟지 않겠습니다. 만약 얼음을 쏟더라도 치우겠습니다. 무인 카페라는 곳을 그날 처음 갔습니다. 돈을 넣고 이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무인 카페를 잘 안 와봐가지고 사용법을 잘 몰라서 컵이 어디인지 모르고 레버를 눌렀다가 쏟아버렸습니다. 갑작스럽게 카페를 나온 뒤 공부방에서 혼자 편지를 썼습니다. 그때 치우고 갔어야 되는 게 맞았지만 학원 갈 시간이 다 됐어가지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데 너무 마음에 걸려가지고 불편한 마음에 학원이 끝나자마자 무인 카페로 달려갔습니다. 일주일 용돈은 5,000원, 음료를 사고 남은 돈을 편지에 넣어뒀습니다. 이런 일을 집에 말하지 않았고 부모는 기사가 난 뒤에야 알게 됐습니다. 아이가 말을 안 해줘서 인터넷 기사를 보고 알았거든요. 저희도 그냥 평범한 부모인데 이렇게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한 마음이죠. 어떤 친구였어도 충분히 시원호보다 그 이상의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잘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이는 장사를 오래 해달라고도 했는데 이유를 묻자 천진난만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거기 자몽 에이드랑 아이스 초코가 맛있어요. 그리고 콩빵도 엄청 맛있고. 그날 이후 무인 카페 사장과 아이는 매일 만납니다. 이제 얼음을 잘 뽑나요? 아유 잘하네. 이게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떻게 좀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잘하면 되죠. 자기가 이 행동에 대해서 책임질 줄 알고 뭐 이렇게 선한 마음으로 베풀 줄도 알고. 사장님은 어떤 아이였어요? 저요? 천방지축이요. 통제가 안 됐어요. 네. 시원이는 어떤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저는 성실하고 멋진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더 성숙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죠.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네, 그 아이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감동이 되고 했었는데 제가 특별히 이 영상을 본 것은 그 아이의 마지막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했을 때 성실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 이미 그 아이가 하는 행동, 그 사장님도 표현을 했지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아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죠. 근데 요즘 이제 그런 어른들이 많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4학년 아이였던 시원이가 보여주었던 저런 행동, 그리고 그 아이의 꿈이 뭐 어떤 뭐 의사나 법관이나 아니면은 다른 유명한 뭐 스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실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아이의 꿈이 제게는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신앙 성숙의 3단계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가족 구성이거든. 자녀된 이 여러분,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이렇게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다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묶어 주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제목을 우리는 가족입니다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교회 생활을 가족에 많이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불러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공동체 몸을 담게 되고 그 안에서 치유를 받고 훈련을 받고 자라나서 세상으로 나가는 가족으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것이죠. 가족의 일원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공동체 일원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시원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것은 성실하고 성숙한 삶이 아닐까. 서신서에 가면은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거의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왔던 제자의 모습과 이 복음서에 나왔던 제자의 모습과 또 사도행전이나 서신서에 나오는 제자의 모습은 어떻게 다른가? 제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성숙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아이의 그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 놀랐던 건 하나는 우리 김민성 많이 닮았구나. 안 닮았나요? 내만 그렇게 느꼈나? 그리고 하나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도 저렇게 책임질 줄 아는 아이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오늘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었는데 이 하나님의 가족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야만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고 하였던 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함을 주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되는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한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고 있던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는 대부분 이런 하나님의 가족으로 시작을 하였던 것입니다. 특별한 건물이 아니라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이고 또 모여서는 음식을 나누고 서로 권면하고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가족의 모습이 1세기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가족이 하나님의 백성 가족이 아니라 조직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가족이 아니라 조직으로 변하게 되니까 가족 공동체가 자꾸만 기관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적인 삶을 나누는 것보다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건물에서 모이는 모임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건물을 이제는 뭐라고 부르게 되었죠? 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계속적으로 건물이 아니라 가족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323년에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전에 신약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가졌던 그 가족 공동체의 모습이 이제는 조직으로, 기관으로, 건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할 때 가르쳐 주는 것이었죠.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 가족으로서 부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배우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최근 들어서나 지난번에 아버지 학교나 또 마드와이즈나 이런 그 교회 안에서 자꾸만 역할들, 아버지의 역할들이나 어머니의 역할들이나 이런 것을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늘 보고 자랐던 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 내 삶에도 그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모습이나 어머니의 모습에서 내가 닮고 싶은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닮기 싫은 모습들이 내게 나타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렇게 닮기 싫었던 아버지의 모습이 어느 날 내게 나타났을 때, 그리고 그렇게 닮기 싫었던 엄마의 모습이 내게 나타났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근데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할까요? 물론 성격 차이라고 이렇게 하지만 남편의 역할이나 아내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배우지 못하고 결혼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다 보니까 살아보면서 겪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이 조언을 구하는 친구들이나 그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고 성공한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권면하는 것은 성공한 사람의 조언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조언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자꾸만 이 가족 공동체가 기관으로, 조직으로, 건물로 바뀌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인 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고, 오늘 이 글을 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내가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이 글을 목적 없이 쓰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거를 쓰는 까닭은, 이거를 쓰는 까닭은, 이거를 쓰는 까닭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려고 썼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족이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은 어떤 존재입니까? 서로 돌봐주어야 할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는 그 어떤 공동체에서도 누리지 못하고 받아보지 못했던 사랑이 공급되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고 했을 때 가족은 어떻습니까? 갈등이 있다고 해가지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있다고 버리는 것이 가족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이겨내야 하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한다면은 교회 안에도, 목장 안에도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완벽한 공동체라고 해도 내가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불완전한 공동체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는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고 조금의 갈등이나 조금의 문제가 있으면은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떠나갑니다.
그 사람은 가족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때로는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가족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가족들을 손가락질하고 그 가족 공동체를 떠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힘을 모아서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가족입니다. 그 가운데서 좀 더 사랑이 필요하다면, 좀 더 관심이 필요하다면 그 이전에 주지 못했던 그 깨닫고는 다시금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것이 가족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요한이 계속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영적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가족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사랑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갈등이 있다고 해서 그 갈등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로 영적 가족인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편지를 쓴 까닭도 그 까닭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요한이 그 수신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녀된 이 여러분, 그리고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젊은이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이걸 뭘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의 영적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 구성원들에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그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영적 가족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부터 영적 어른이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는 갓난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미 장성한 사람도 있고 또 아니면 혈기왕성한 젊은이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이 오늘 이 편지를 쓰고 이렇게 구분해 주지 않았다면은 우리 모두는 다 오해를 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 다 완벽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면은 이미 다 성숙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은 완벽하게 변화될 줄로 알았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요한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갈등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적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로 묶어준 것은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고 또 어른들은 어린아이들을 보호해 주라고 함께 묶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이들이 싸웁니다. 주로 2살, 3살 때 이렇게 싸웁니다. 그러면은 어른들이 볼 때는 부모들이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가지고 싸우죠. 서로 자기 것이라고 하고. 로운이하고 결이도 이렇게 보면은 어떤 데 또 티격태격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은 로운이가 자기가 형인 것을 이 결이가 인정해 주지 않을 때 굳이 자기가 형이라고 우기면서 그걸 뺏고 자기 것이라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10살이나 15살이나 20살 되어도 계속해서 그렇게 싸우면은 그 아이들은 몸은 커졌을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아이인 것이죠. 그 갈등이 언제 사라집니까? 그 갈등이 사라지는 것은 우리가 성장할 때 갈등은 사라집니다. 공동체 안에 갈등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 성장의 속도가 다르고 성장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갈등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영적 가족으로 묶여 있을 때 갈등이 있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함께 성장해야 될 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이 이거를 쓴 것이 바로 또 영적 성숙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여러분 이 아이가 완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떤 아이들 청소년들은 이미 자기가 나도 어른인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어른들이 볼 때는 여전히 미숙한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도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육적인 성장에도 필요한 것처럼 영적 성장에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 성숙이나 영적 성장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
늘 자기하고 맞는 사람만 하고 지내다 보면은 성장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자기 문제를 모릅니다. 누구하고 부딪힐 때 생기는 문제를 알지를 못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가면서 성장을 하지만은, 그러나 문제가 생길 때는 언제나 회피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늘 자기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성장이나 성숙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좋은 사람하고만 살면은 자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늘 이렇게 똑같은 취향으로 똑같은 것만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 자기 좋아하는 것만 추구하다 보면 여전히 그냥 어린아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다름을 통해 가지고 부딪히면서 그 부딪힐 때 생기는 그 갈등의 문제들을 함께 성장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때 비로소 그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썼던 것도 그 이유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고 그 상태를 통하여서 영적 성장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이 편지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적 단계를 요한은 세 단계로 구분을 합니다. 먼저 어린이 단계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어린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것은 여러분이 이미 하늘 아버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있는 것은 아버지 된 이 여러분들과는 다릅니다.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는 아버지와 아버지가 아는 하나님 아버지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냥 아는 정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아버지를 보면은 아, 이분이 내 아버지구나라고 하는 아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분의 행함이 어느 정도인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경험이 많지는 않습니다. 부모를 신뢰하지만은, 때때로 순진하게 행동을 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경험이 많지 않아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른 판단이 부족한 상태가 바로 이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자기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제 로운이네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로운이가 이렇게 그 가위를 사용하더라고요. 가위. 그래서 이 고기를 이렇게 자기가 잘라서 이렇게 먹고 한대요. 평소에도 가위를 썼는가 물어보니까 평소에도 이 가위질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잘라서 하던데, 한 번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릇에 있는 고기를 갖고 와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가위채로 이렇게 입에 넣더라고요. 제가 놀라가지고. 아이는 바른 판단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자기가 하는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 수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아이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완전히 이해할 때까지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얼마나 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 행동이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지 못하고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라고 말해줍니다. 교회는 나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준 것은 압니다. 교회는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내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영적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둘째로 요한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젊은이입니다. 젊은이. 13절에 보니까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이 이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또 14절에도 가보면 젊은이를 부르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젊은이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이 글을 쓰는 까닭은
여러분이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입니다. 젊은이의 특징은 악한 자를 이긴 사람입니다. 악을 이기기 시작한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영적으로 젊은이입니다. 여러분, 이긴 사람이지만은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질 때도 있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젊은이의 특징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패기와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래도 살아보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는 사람이 바로 젊은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영적 젊은이가 누굴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이번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하는 것을 보고, 쟤들이 바로 젊은이지. 영적 젊은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골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이길 때도 있지만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를 보면서 우리나라가 달라진 점을 이렇게 보니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어진 것을 이기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바로 젊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젊은이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이와 관계없이.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때로는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잘 안 될 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자꾸 유혹에도 이기게 되고 또 악습을 끊게 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꾸만 승리하는 날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젊은이의 특징입니다. 14절 말씀에는 이들이 무엇으로 이기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적 젊은이는 무엇으로 승리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이 그 악한 자를 이기는 것은 여러분이 강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이게 젊은이의 특징이죠. 젊은이들 그냥 이긴 게 아닙니다. 그들의 에너지가, 그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지 않으면 아직 나는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가지고 삶 가운데 매주 실천하면서 살아보는 사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젊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기에 승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아버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 아버지는 13절이나 14절이나 공이 말하고 있는 것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아버지들은 오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몸소 체득한 사람들이 영적 아버지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린이를 보호해야 되고 또 젊은이들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이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영적 아버지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들 아버지들의 그 부모들의 불면의 밤을 아십니까? 그 부모님들이 잠을 자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고민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고민만이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잠자고 일어나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고민, 부모들의 불면의 대부분의 것들은 다른 사람의 것입니다. 즉 자식들의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로 고민하기보다는 남에 대한 고민으로 밤을 새우는 그 사람이 바로 영적 부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의 문제나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또 밤을 새워 기도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영적 부모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영적 단계 어디에 속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영적인 단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단계인지 아는 것, 이것이 요즘 유행하는 뭐죠?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 내가 뭘 알고 뭘 모르는가, 내가 영적 단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아는 것, 이것이 영적 메타인지입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단계인지를 모르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오해를 하게 되고 갈등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은 그 갈등 속에서 계속해서 문제의 연속입니다. 문제의 연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 성숙으로 필요한 것은 먼저 내 자신이 어떤 영적 단계인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린아이인지 아니면 아예 갓난아기인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씨름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젊은인지 아니면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재생산해야 되는 아버지인지, 이런 영적 단계가 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어떻게 성장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처음 태어나면은 어떻습니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기쁨을 주게 됩니다. 그럼 집에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어떻습니까? 그 아이를 굉장히, 그 아이가 태어난 것만으로도 모든 선물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 아이가 똥을 놔도 그 똥이 다 귀엽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기저귀에 똥을 놓고 처음에는 다 좋다, 똥 났다, 황금색이다 뭐 이렇게 하지만 3살, 4살이 5살, 7살 되고 10살이 되고 해서 계속해서 기저귀에 똥 놓고 있다면 그게 좋다고 박수 칠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체는 자라야만 합니다. 영적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가족도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만이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 공동체는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성숙할까? 먼저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욕구가 있어야 성장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그 욕구가 없으면 그냥 캐세라 세라 되는 대로입니다. 주일날 예배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녕 그럴까요? 정녕 그게 신앙생활이 전부입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그 자리에 함께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그것이 정녕 사랑의 전부입니까? 마음은 딴 데가 있고 같이 만나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 생각하고, 그게 다른 짓 하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게 사랑입니까? 더 이상 우리는 어린 나이로 갓난아기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성장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우리 공동체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상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아멘. 어린아이로 더 이상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로 멈춰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까? 14절에 보면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지게 됩니다.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게 되고 이리저리로 밀려다니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린아이는 이리저리로 밀려다니는 거죠. 온갖 풍조에 흔들리게 됩니다. 여전히 자라지 않고 있으면은 진리에 대한 분별이 없으니까 이단에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늘 공동체 편지를 하게 된 것도 그 이유고, 바울이 공동체 이 이야기를 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제자들이 공유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얻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라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이 지금의 영적 단계보다도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원이 아까 보았던 그 시원이 그 행동만으로도 이미 어른스러운 행동 아닙니까? 자기 일에 책임지는 그 사람이 어른이죠. 그런데 그 아이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자기는 더욱더 성실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그 시원이의 그 마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단계보다도 좀 더 성실하고 성숙해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영적 가족으로서 이제는 아버지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려면 우리에게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당신의 성장을 도울 사람과 함께 할 때 성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있으면 거기에는 성장이나 성숙이 없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은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필요를 채워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다가 보면 가족이 함께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숙하기 위해서는 영적 단계에 맞는 성장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어린아이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면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교사가 되어야 되는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 어린아이지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합니까? 단단한 음식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은 뭡니까? 젖을 먹는 사람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아예 소화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가 젖을 먹을 때는 혼자서 먹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배워야 할 처지, 그것이 어린아이의 상태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도 베드로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난아기들처럼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은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그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생각되어지면 영적인 젖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됩니다. 그 영적인 젖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부터, 작은 것부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 그 정도로 내가 먹고, 오늘 들었던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라도 실천을 해보려고 하는 그 시도, 그것이 바로 영적인 젖을 먹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는 먼저 젖을 먹은 다음에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가정교육이 필요한 것처럼 배워야 합니다. 혼자서 젖을 못 먹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성숙한 어른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은 어른들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데, 그럼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은 누군가? 여러분, 한 세 가지로 이렇게 분별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어른의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느냐. 영적 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른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배울 것 없습니다. 두 번째, 그 사람이 삶의 실천이 있는가. 세 번째는 주변과의 관계가 좋은가. 그 세 가지를 점검해 보면 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어린아이들은 이런 영적 어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도 이런 영적 어른이 있다면 영적 어린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확신의 삶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배워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주로 내가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배워야 되구나,
내가 삶 공부가 필요하구나. 그러면은 또 공동체 안에 어른이 누가 있지? 그 어른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어른을 통해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방법입니다. 젊은이라고 한다면은 젊은이는 어떤 성숙한 방법이 필요할까요? 신체적으로는 가장 좋을 때입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안에도 견고한 진과도 싸우는 사람입니다. 주로 견고한 진은 우리의 사고방식이나 태도를 통해서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젊은이들에게는 유혹이 많습니다. 또 싸움이 많고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거기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와 가슴마기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고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영적 젊은이들은 늘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싸워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승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방어를 위한 것이지만 그러나 말씀은 적을 무찌를 수 있는 공격 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가 영적인 젖을 사모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영적 젊은이들은 좀 더 단단한 음식들, 그러니까 좀 믿음이 필요한 것들을 자꾸만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아, 이게 될까? 그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 칼럼에도 보면은 결실로 이어지기 위한 세 단계를 이렇게 할 때, 믿음으로 순종한다라고 할 때 그 순종이 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순종은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은 것을 행하는 것. 믿음의 젊은이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들을, 그것을 깨닫고는 그것을 넘어서는, 그 선을 넘어서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믿음의 젊은이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욕망과 싸우는 것입니다. 내 욕망은 자꾸만 그만해라, 그 정도면 됐지라고 하지만, 그러나 영적 젊은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게 아니라 끝까지 내게 힘이 남아있는 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해야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승리를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기도 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젊은이라고 한다면은 승리를 위해서는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런 말씀 읽지 않으면은 아직도 여러분 영적 젊은이 단계까지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영적 젊은이들은 매일 말씀을 읽고 무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완전 무장을 갖추고 말씀으로 무장을 해도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에베소 6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기도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영적 젊은이입니다.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속한 이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도 앞장서서 싸우는 사람이 바로 영적 젊은이입니다. 저는 이번 국가대표를 보면서 저들이 영적 젊은이의 좋은 모델이구나. 여러분, 그들은 그들만을 위해서 싸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손흥민이 뭐라고 말하면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데 이 정도 힘든 거는 감수하는 것입니다. 영적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단을 보면서 이들이 단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인도하는 시간은 11시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그 11시에 찬양단에서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언제 올까요? 1시간 전이나 1시간 반 전이나 그 이전에 옵니다. 왜 그렇게 올까요? 그 한 번의 전쟁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사람, 말씀으로 준비하는 사람,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적 젊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희생을 아끼지 않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영적 젊은이입니다. 교회는 이 영적 젊은이들이 많아야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젊은이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아버지입니다. 영적 아버지들은 어떻게 신앙 성숙해야 되는가? 휴스턴 서울교회 그 이수관 목사님 사모님 이현주 목사님이 어느 날 그 목사님에게, 이현주 사모님이 목사님의 그런 이야기를 나눈 적을 제가 연수 갔을 때 이 새로운 삶 공부를 한번 탐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목장 식구 중에 이제 한 사람 결혼을 하게 되어 가지고 그 이현주 사모님 이제 목녀니까 이 사람이 와서 목녀님 저하고 결혼식 음식 좀 준비 같이 하면 좋겠어요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음식을 잘 해가지고 목녀님은 와서 그냥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이 결혼식 하는 그 과정, 그리고 목녀님, 그리고 그 사람의 가족 한 사람 데리고 왔는데 배가 만삭이 된 사람, 그러니까 세 사람이 일을 하는데 무려 250인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겁니다. 음식 가지수도 뭐 몇 가지나 되고 나중에는 만두까지도 하고. 그러니까 이현주 사모님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육체적으로 해본 적이 없는데 3일 동안이나 그 250인분의 음식을 다 준비해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왔잖아요. 와가지고 결혼식이 다 끝나고 신랑 신부가 와서 수고했다라고 인사하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신랑 신부 부모님들이 와서 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에는 이 사람 돈 주고 고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인사도 없이 그냥 음식만 싸가지고 가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섭섭했는데 며칠이 지나서 이제 자기가 섭섭한 이유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를 목녀로 생각했기 때문에 섭섭했다라고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게 뭔 말이냐, 목녀 당연히 목녀지 왜 목녀로 생각하는 게 섭섭했냐라고 하니까 자기를 목녀로 생각했기 때문에 섭섭했지, 내가 그 아이들의 엄마였으면은 이렇게 수고하는 게 섭섭했겠냐, 이런 그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아버지나 어머니는 목자 목녀로 목사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엄마라고 생각했으면 안 섭섭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 바울이 동일하게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냐 그러면은, 나의 자녀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게 영적 아버지의 모습이죠. 영적 어머니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에베소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를 때까지,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뭘 한다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다. 영적 아이를 출산할 때 그 출산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큽니까? 출산의 고통도 크지만은, 그러나 네가 온전히 영적인 젊은이로, 네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는 다시 해산의 고통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부모입니다. 그것이 영적 아버지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영적 부모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재생산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부모들이 할 일이 뭡니까?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리에 세워져서 여러분들처럼 영적 아버지나 어머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도와주는 사람, 영적 어린아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을 돌보고 신령한 젖을 먹을 수 있도록 먹여주는 사람이고, 영적 젊은이가 있다면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싸울 수 있도록 후방에서 그들을 지원해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와 같은 영적인 아비가 세워질 때까지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된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신앙을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속으로 난 저 사람처럼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제게도 있고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교회 오빠, 교회 언니 아니에요. 우리 중에 홍이삭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좋은 오빠가 되어주는 것,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후배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삶의 궤도를 수정합니다.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구나. 저때 갈등이 있을 때 저 형은 저렇게 이겨내던데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해야 되고, 또 여러분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은 후배들에게 이렇게 살아라고 말해주지를 못하죠. 갈등이 있을 때, 고민이 될 때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씨름했던, 그렇게 해서 승리했던 그 비결이 있을 때 후배들에게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하면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없죠.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경험을 해보고 이렇게 살아라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나는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고 좋은 아버지가 되어서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될 거야 라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원이가 성실하고 성숙한 어른이 되고 싶다라고 했던 그 고백, 오늘 주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실하고 성숙한 성도로 살아나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